할렐루야. 오늘은 역사적인 예수라고 제목을 붙였습니다. 보통 이 말씀은 성탄절 날 많이 하는데 예수에 대해서는 성탄절 뭐 할 거 없습니다. 1년 12달 예수 얘기만 하면은 가장 설교를 잘하는 거예요. 가장 은혜스러운 것이 예수 얘기만 하는 거예요. 이 성경 전체가 예수 얘기하는 거예요. 왜 예수가 그렇게 중요하냐? 우리가 지난 주일에 우리가 누가복음을 보면서 봤죠? 79절에 봤죠? 누가복음 바로 위에 2장 1절 위에 79절에 보니까 어두움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어두움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뭐가 돋는 해가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이를 위해서 어두웠고 어둠의 그림자, 죽음의 그림자, 죽음의 그늘. 자, 여기 보셔봐요. 그늘이 있다는 것은 실체가 있으니까 그늘이 있는 거죠. 그렇잖아요. 죽음의 그늘이라는 얘기는 죽음을 가지고 오는 실체가 있어서 그 그늘이 지는 거예요. 어두웠게 해주는 실체가 있어서 그 실체 때문에 그늘이 지는 거예요. 그 어두움과 죽음의 그늘에 앉아있는 온 인류를 위해서 그들에게 돋는 해가 비치듯이 영광의 빛을 비춰서 어두움을 없이고 죽음의 그늘을 없이기 위해서, 그늘을 없애려면 본체가 없어져야 되죠. 어둠이 없어지려면 어둠의 본체가 없어져야 되죠.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 그런 말씀이죠. 지금 오늘날 우리가 보는 이 세계를 그렇게 보면 됩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죠. 지금 어둠을 가리켜 오는 그 어둠의 본체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둠은 지금 우리가 느끼고 있어요. 죽음을 가지고 오는 그 본체, 타락한 천사, 악한 영, 마귀, 귀신은 있는데 보이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 그림자가 지금 나타나서 지금 실질적으로 죽음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세계적으로 우리나라 얼마 안 되지만 세계적으로 수십만 명이 지금 죽어가고 있죠. 어떤 분은 적어도 지구 인구의 8억 명이 죽을 것이다. 이런 구수로 계속 나가면요 8억 명에 10억 명도 죽을 수 있어요. 어마어마한 상태가 지금 이루어지긴. 여러분들과 내가 아직 안 느껴지고 아직 죽은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렇지, 실질적으로 옆에 사람이, 자기 아버지가, 자기 아들이 죽어가고 있잖아요. 누구 때문에? 죽음의 그림자가 나타나는, 죽음을 가져온 실존이 그렇게 한 거죠. 하나님은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큰 것도 창조하셨지만 이 바이러스 같이 아주 작은 것도 창조하신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그 죽음이 두려워서 발발 떨면서, 그 육체를 죽이는 것은 그렇게 두려워하면서 발발 떨면서 영혼을 죽이는, 영원히 영혼을 지옥불에 멸하는 그분은 전혀 의식하지 못하고 있다, 그런 말씀이죠. 우리 인간은 육체가 죽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영혼이 있다는 사실을 아는 자들이 우리 기독교인들입니다. 크리스찬들이 참으로 그 문제를 먼저 알고서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육체는 언제 죽어도 한번 죽습니다. 오늘 죽으나 10년 후에 죽으나 50년 후에 죽으나 죽는 건 마찬가지. 그러나 그 다음이 문제인데 그 다음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분을 더 두려워할 줄 아는 그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호흡을 하는 것이 세상의 모든 가시적인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호흡하지 않아도 되는 존재가, 보이지 않는 존재가 분명히 있어요. 귀신을 쫓아보면 분명히 호흡하지 않는 그 영적인 존재가 우리 앞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이 어두움의 이 그늘에 있는 자들, 죽음의 그늘에서 두려움에 발발 떨고 있는 이들을 위해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말씀과 같이 2000년 전에 주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두움으로 불쌍히 여기고 어두움에서 죽음에서 두려워 떨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고 이 땅에 오신 그 주님이 실제적으로 가식적으로 오신 분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그분이 오셨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를 하나의 신화적인 신화로 아니면 관념적으로 아니면 종교적으로 알고 있는데 오늘 이 본문에서 이 누가는 얘기하기를 이분은 역사적으로 왔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도록 여러분들과 나하고 똑같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우리가 섬기고 있는,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 이때에 때가 된 거예요. 이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노가 수리아 총독되었을 때에 첩번한 것이라. 구레네 총독이라는 사람은요, 주전 서기 전이죠. 주전 한 4년에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에 존재하던 그런 로마의 황제입니다. 그가 호적령을 내린 거예요. 호적을 만드는 이유가 뭐예요? 시민권을 부여해서 통치하라는 거예요. 성경은 한 자도 하나의 단어도 그냥 우연하게 기록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므로 이 호적령을 왜 내렸는가? 아니 여기까지 수천 년이 내려오는 기간 동안에 호적령이라는 거 있지를 않았었는데 갑자기 호적령을 내려서 모든 백성을 통치하려고 하는 거예요. 백성이라는 것은요 100가지 성을 가진 자들을 백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이 여러 종류가 있잖아요. 그 100가지 성을 가진 자들을 통치하려고 그것을 백성이라고 그래요. 그 사람들을 백성들을 통치해서 시민권을 부여해서 존재가 있음을 나타내려고 호정을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막 태어나기 직전에 호정령을 내려서 예수가 태어난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난 그것을 육체로 오셨음을 증명하려고 가이사 거기 아구스도가 호정을 내려서 예수도 호적법에 의해서 호적을 할 수 있도록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날도 애기 태어나면 주민등록 호적하잖아요. 이 호적이 언제 시작됐냐? 이때 시작된 거예요. 로마 때부터. 이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있을 때 이때부터 호적령이 시작해서 전 세계로 다 퍼져서 호적을 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호적이 됨으로 인해서 예수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분이 육체로
이 땅에 오셨구나. 예수가 신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그 가시적 불가시적인 분으로 오신 분이 아니라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실존이구나 라는 것을 나타내려고 호정령을 내린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는요 실존 인물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십자가 못 박혀 죽을 때도 우리가 똑같이, 우리가 가시 하나만 박혀도, 엊그제도 저거 옮기면서 그 뭐야 백년총각 그거 이거 그 가시 조금만 묻어도 막 선미경을 가지고 막 떼어내는데,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실 때에 양 손에 여기다가 큰 대못을 쳐서 여기는 쭉 찢어 내려가죠. 여기 가운데 여기에다가 이만 시간 이 대못을 박아서 죽일 때 그 얼마나 그 비참하고 피가 튀기고 죽어가는 그 상태를 우리는 상상해 보아야 돼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는 그 주님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분은 예수가 육체로 오시지 아니하고 영으로 왔다고 하는 자들은 그들은 적그리스도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시지 않으면 우리의 죄를 사해 줄 수가 없어요. 피는 죄를 속한다고 레위기 10절장에 보니까 피가 죄를 속해 주는 거예요. 피가 죄를 사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 신으로 왔으면, 영으로 세상에 오셨으면 피를 흘릴 수 없으니 우리 인간의 죄를 사해 줄 수가 없잖아요. 우리는 이미 에덴에서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피가 다 소진돼서 생명이 다 흘러내려서 우리는 다 죽은 자들이에요. 그런 자들을 살리려면 피를 수혈을 받아야 되는데, 피가 들어오야 되는데, 예수님이 영으로 오셨다면 피 흘릴 수가 없으니 그분이 육체로 이 땅에 오신 분임을 오늘 나타내는 거예요. 그가 육체로 이 땅에 오셔서 그가 피 흘리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 피를 먹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다시 수혈이 돼서 그 피로 인해서 우리가 다시 살아나는 그런 역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육체로 이 땅에 오신 분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사람은 반드시 피가 있기 때문에 예수가 인자로 사람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이게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아무리 얘기해도 로마 법에 호정을 내렸으니 지금도 우리나라의 호적법으로 쭉 올라가 보면, 분명히 우리도 올라가 보면 호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호적법에 의해서 호정령이 내려져서 당시에 호적을 했다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 보니까 3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 인구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는 다윗의 동네로 그 정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되었더라. 지금 마리아라는 그 처녀가 정혼을 했는데 그 남편이 될 그 요셉과 함께 호정령을 내리니까 그 요셉이 고향이 어디냐? 여기 베들레헴이에요. 갈릴리에서 살다가 지금 베들레헴으로 가서 이제 호적하러 갔는데, 호정령을 내렸어요. 그 호적하러 갔는데 거기 보니까 사관이 없는 거야. 여기는 여관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잠잘 곳이 없었다 그 소리죠. 여기 이들이 베들레헴으로 지금 갔어요. 그래서 베들레헴에서 여관에 갔으니까 날 곳이 없으니까 근신이 마구간이라는 곳에 이제 갔어서 거기서 아이를 낳았어요. 그 아이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고, 담을 데가 없으니까 그 말 구유에다가 예수를 담아놨다 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럼 보셔봐요. 미가서, 미가서 한번 찾아야 돼. 구약성경 미가서 한번 찾습니다. 구약성경 미가서를 1293쪽에 있어요. 구약성경 1293쪽. 미가서 5장 같이 찾아줘요. 미가서 5장 1293쪽. 구약성경 1293쪽을 찾으라고. 페이지도 못 찾아? 페이지 찾았어요? 책 페이지 찾듯이 페이지로 찾으라니까. 1293페이지. 구약성경을 찾아야지 신약성경에 뒤지면 있지를 않지. 이름을 얘기하면은 저 필리핀 사람 누군가 알기 때문에 이름은 얘기를 안 하는데 찾았어요? 네, 찾았어요. 5장, 미가서 5장. 미가서 5장 2절을 보겠습니다. 미가서 5장 2절.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구의 태초에니라 그랬어요. 이미 예수님 오시기 한 700년 전에 미가라는 선지자가 메시아라는 분이, 우리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가 오실 텐데 그분이 어디에서 오실 거냐? 베들레헴이라는 곳에서 오실 것이다 라고 예언을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언대로 예수님께서 지금 갈릴리에서, 거기 보니까 나사렛이라는 동네 사셨었는데 역부로 어디 가서 나게 하려고? 베들레헴 동네 가서 나게 하시려고 지금 호정령이 내려진 거예요. 또 그가 역사적인 인물이라는 걸 알게 해주려고 호정령이 내려진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예언대로 이루어지려고 그대로 지금 베들레헴이라는 곳에 가셔서 주님께서 났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자, 예수님은 이 땅에 누구로 오시냐? 자, 한 군데 더 찾습니다. 요한복음 6장을, 요한복음, 신학생 찾기 쉽죠? 요한복음 6장을 요한복음 6장. 자, 48절을 먼저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48절에 한 절만 읽습니다. 시작.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라. 그 다음에 51절에 보니까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누구라는 얘기요? 떡이라는 거예요. 생명의 떡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는 거예요. 생명의 떡이라는 것은 우리 영혼의 양식이라는 거예요. 떡은 뭐예요? 먹는 거잖아요. 육체는 세상 만물을 먹고 살지만 영혼은 생명의 떡을 먹여야 돼. 생명을 먹여야 돼. 생명의 떡이 누구냐니까 예수님이셔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는데 어디로 내려왔는 거니? 떡집에 와셨다 그러니 떡집에. 떡집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거기 보니까 베들레헴, 그 아까 누가복음 2장에 거기 보니까 베들레헴이라고 했어요.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인 거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는 다는 다윗의 동네로 그 정운한 마리아와 함께 갔다, 그런 얘기인데, 여기 베들레헴이라는 얘기는 이 히브리 원어로
떡집이다. 그 소리, 떡집. 베들레헴이라는 것은 떡집이라는 소리. 내가 아까 오면서 바로 그 원어 성경도 찾아봤더니 똑같아요. 베틀레헴이라고 돼. 베틀레헴. 똑같은 원어를 그대로 사용했어요. 베틀레헴이라는 얘기인데 그것은 떡집이다. 떡은 어떤 집에서 팔어? 떡집에서 팔잖아요. 떡은 어디서 만듭니까? 떡집에서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떡집에 떡이 그 안에 떡이신 주님이 거기서 나셨어요. 이 성경은 그냥 이렇게 단어 하나도 그냥 허실나게 이렇게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단어 하나도 벌써 예수님 오시기 2000년, 700년 전에 베들레헴이라는 그 떡집에 생명의 떡이신 분이 거기 오실 것이다 라는 것을 이미 예언해 놓은 대로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이 그곳에 오셨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인류는 우리 인류의 영혼은 생명의 떡을 먹지 않으면 살 수 없다고 아까 요한복음 6장을 봤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거기 보니까 뭐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5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도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를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우리 인간은 생명의 떡을 먹지 않으면 영혼은 죽습니다. 생명의 떡을 먹어야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줄 텐데 인류가 살 수 있는 생명의 떡을 보내줄 텐데 떡집에 보내주셔서 그 떡집에 떡이신 주님이 오셔서 그분이 인류에게 떡을 나눠주려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지금 여기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반드시 떡집에 떡으로 오신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늘로서 온 산떡이다. 나는 산떡이므로 내가 참된 양식이고 참된 음료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것은 그의 떡을 먹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를 믿는 그를 떡을 먹는 거예요. 떡을 먹어야 구원에 이른다는 사실을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분을 낳아서 맏아들을 낳아 강보에 싸서 그에 누였으니 이는 사관이 없음이로라 그랬어요. 낳기는 낳는데 떡집에서 낳는데 마땅한 것이 없어요. 그래서 구유에다가 넣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맏아들이라는 얘기는 많은 아들 중에 첫 번째 아들 맏아들이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육신으로 봐도 그런 첫 번째 아들일 뿐만 아니라 오늘날에 여러분들과 나도 다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듯이 그를 믿는 우리도 다 부활에 동참을 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은 우리의 형제라고 그랬어요. 히브리서 2장 11절에도 보니까 거룩하게 입은 자들이 대해서 거룩함을 입은 우리도 주님을 우리 형제라고 부르는 걸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예수님이 우리 구원받은 우리를 예수님의 형제라고 부르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맏아들이죠. 그분을 구유에 두었다는 얘기는 사관이 없어서
짐승들이 먹고 짐승들이 밥그릇 안에 떡집인데 떡집 안에 구유라는 것은 짐승들이 밥을 먹는 그 구유 아닙니까? 그 구유에 떡이 주님이 누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구유에 누인 떡을 우리가 먹어야 우리가 구원함을 얻고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구유에 두인 그 주님을 생명의 떡을 먹어야 영생을 얻습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는 그래서 호정령을 지금 내렸다 그랬어요. 지금 그 당시에만 호정령을 내린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늘에 호적을 하라고 지금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어디에다가 호적할 것인가? 마귀에게 그 마귀의 수하에 들어가서 거기에 호적할 것인가? 아니면 거기서 빨리 빠져나와서 천국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계신 그 천국에다가 호적을 할 것인가? 이것을 분명하게 오늘 확신을 해서 호적하는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호적을 하려면 첫 번째 어떻게 해야 되냐? 예수를 믿고 침례를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아야 피조물이 돼야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만 호적을 할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아니 새로운 피조물이 아닌 저 마귀 소속인 자를 갖다가 어거지로 아무 일 없이 넘고 갖다 호적하다가 우리도 옮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마귀 호적되어 있는 걸 파고와서 죽고 부활이라는 걸 거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자만 하늘나라에 호적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다는 거예요. 생명의 떡을 먹고 그분과 연합을 해서 결혼을 하듯이 연합을 해서 침례를 받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는 내 거다 라고 딱 인쳐준 사람, 이런 자가 호적한 자들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은 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호적한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지 않은 자는 호적은 불가능합니다. 반드시 새로운 피조물이 돼야 호적이 가능한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아니고 그냥 저 마귀 소속되어 있는 자 갖다가 그냥 갖다가 호적만 갖다 올린다? 호적 올릴 수 있는 게 아니요. 주님과 연합이 이루어지고 예수의 영이 나에 들어오고 이런 자들만 호적할 수가 있어요. 주님은 지금 이제 빨리 호적이 끝날 때가 되었으니 빨리 호적하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호적을 하려고 하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호적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냐. 마귀가 계속적으로 오늘날에 이렇게 어렵게 만들고 예배를 못 드리게 만들고 이렇게 하는 것도 어찌 보면 호적하려고 하는 자들 호적을 하지 못하게 하는 하나의 마귀의 계략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요 이렇게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핍박하고 모이지를 못하게 하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은 어찌 보면 그냥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 같지만 영적으로 보면 큰 트러블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큰 전쟁 중에 일어나는 거죠.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영적으로는 큰 싸움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호적을 못하게 하는 거야. 하나님께 호적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담을 수 있는 구유가 돼야 돼. 내 육체가 예수의 영을 담을 수 있는 구유가 돼야 돼. 주님이 이 땅에
구유에 오셨듯이 내가 구유가 돼서 주님을 받을 수 있어야 된다. 할렐루야. 내가 떡집이 돼야 돼. 우리 교회가 떡집이 돼야 되고 나는 구유가 돼야 돼. 예수님을 받을 수 있어야 돼요. 성령을 내가 받을 수 있어야 돼. 내 육체가 예수를 받을 수 있는 자, 이런 자가 호적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과연 내가 예수를 내 육체로 내가 예수님을 받은 구유가 돼서 저 하찮은 말 구유와 같이 낮은 자가 됐어. 저 왕궁에 있는 큰 금덩어리 그릇이 아니라 말 구유에 있는 그런 참으로 핫할 것도 없는 못할 것 없는 그런 구유가 돼서 주님을 내 마음에 내 영혼에 과연 모실 수 있는가? 생명의 떡을 내 육체에 내 영혼에 모실 수 있는가? 할렐루야. 생명의 떡, 지금 그 구유가 생명의 떡인 예수님을 거기 두었듯이 우리는 구유가 돼서 예수의 생명의 떡을 모실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성령을 내 안에 모실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돼. 그 자만 주님께서 호적에 입적시킵니다. 그렇지 않은데 어떻게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주님은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셔. 너희들 호적하라고. 지금 호적령을 우리에게 내렸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택합니다. 할렐루야. 내가 살이고 내가 너희들 양식이고 내가 너희들 음료니 나를 먹으라고. 먹을 수 있는 그릇이 과연 되어 있는가?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누가복음을 통해서 그냥 무대뽀로 예수 믿고 천국 그렇게 하지 마시고 누가복음 1장에서는 예수님이 오실 그 예언의 사건들을 쭉 말씀을 지금 하시고 드디어 짠짜자잔 하고서 확 그 본론이 딱 열리듯이 지금 이제 예수를 얘기하려고 한 거예요. 1장에 계속적으로 얘기하려는 것은 예수가 어떻게 이 땅에 오시는가, 그것을 지금 쭉 서론을 얘기하고 이제 본론에 예수가 딱 나타나는 그 시점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냥 예수님이 육체로 오셨다 이렇게 알지 마시고 누구한테든지 이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7절을 가지고 예수님이 이렇게 오신 분이라고. 야, 이거 너는 사전을 찾아봐도 인터넷 쳐봐도요 베들레헴이라고 치면 떡집이라는 소리가 나와. 그냥 내가 얘기하는 게 아니야. 지금 얼마나 잘 돼 있는지 몰라요. 그 원어도 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나와 있으니 믿지 않는 자들에게, 믿음이 부족한 자들에게 얼마든지 육체와 영혼이 사람이 있는데 그 영혼은 떡을 먹여야 되는데 그 떡이 예수님이시다. 그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렇게 예언에 의해서 떡집에 오셔서 구유인 거기에 누여 있어서 이 땅에 오신 그런 메시아시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을 믿어야 우리가 참 구원을 얻고 그분을 믿어야 우리가 하늘나라에 호적해서 그날에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잠깐 그랬죠. 어떤 목사님 형님이 이제 돌아가시게 돼서 가서 임종 예배 드리러 이렇게 가니까 그 목사님 형님이 장로님인데 그러더라고요. 나는 이렇게 보니까 난 하늘나라에 입적됐더라고. 호적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예수 믿고 돌아가시면 뭐라고 그래? 입적이라고. 입적. 하늘나라에 호적을 옮겼다. 그런 얘기거든요. 이미 우리는 호적은 이미 옮겨져 있는 거예요. 예수 믿고 침례를 받고 성령이 딱 임함과 동시에 성령이 인쳐줘 버린 거예요. 다시는 다 같이 인쳐줘 버린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늘나라에 호적이 옮겨진 거예요. 그러면 이 땅에 사는 것은 나그네의 삶을 사는 거예요. 나그네는 그 땅에 자기 것이 많지 않습니다. 보따리 하나 가지고 사는 게 나그네예요. 아무 때나 부르면 예 하고 올라갈 수 있는 것이 그게 나그네 삶입니다. 이미 우리는 하늘의 호적이 되어 있는 자예요. 그러므로 온전하게 호적령에 의해서 갈 수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로운 피조물의 마지막 사건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려면, 호적을 하려면 첫째 회개가 이루어져야 돼요. 회개가 반드시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하고는 관계가 없는 자가 돼요. 회개가 반드시 이루어져서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말씀하셨듯이 우리는 회개하고 하나님께 호적을 해서 승리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지 않는 저들은 누구에게 호적돼 있어? 사단 마귀에게 호적돼 있어요. 세상 임금에게 호적돼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에게 하늘나라에 호적돼 있으니 참으로 평안함을 가지고 기쁨을 가지고 그날을 소망하고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